오늘 이 시간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잘 아는 분이 어느 날 저에게 모닝커피를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평소에 저에게 엄청나게 친절을 베푸셨던 분이라 고마운 마음에 커피를 받아 마셨어요. 홀로 길을 걸으며 커피를 마시는데 제 앞에 조그만 돌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돌을 인식하지 못해서 살짝 걸려버렸죠. 넘어지진 않았는데 커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커피가 뚜껑이 닫혀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떨어지면서 커피를 떨어뜨리면서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커피 안에 네프킨이 3장에서 4장 정도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저는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지인이 의도적으로 제 커피 안에 네프킨을 집어넣은 거겠죠. 겉으로는 엄청나게 친절을 베푸는 것 같았는데 속으로 저에게 불편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랑 어찌 보면 선의의 경쟁 관계에 있었던 분이라 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편하게 여겼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저에게 엄청 친절을 베푸고 잘해주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저를 미워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날도 아침 일찍 저에게 모닝커피를 갖다 주는데 그 안에 네프킨을 3장 4장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마시면은 그냥 버려버리니까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혹시 그분이 그 커피 안에 침을 뱉어 넣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좀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아, 저분이 겉과 속이 다른 분이구나. 그날 이후로 그분과 좀 멀리 하기 시작했고 관계가 어색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죠. 사람들도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이중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과연 좋아하실까요? 저는 성격이 좀 단순해서 그냥 제가 뭔가를 생각하면 다 티가 나요. 그래서 뭔가 이중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다 알아버려요. 그래서 이중적인 모습들이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속은 아닌데 겉으로는 정말 친절을 베푸는 척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 사울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울이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2번이나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울은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광기 어린 행동으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벌써 죽었을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다윗에게 주목하기 시작했고 사울은 다윗을 보며 질투심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다윗이 군대 장관이었는데 어느 날 한 군대 백부장으로 감등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화려한 왕궁 생활에서 피 터지는 전쟁 한복판에 서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어요? 사울이 적의 손을 빌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사실 다윗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 거쳐 싸운 그런 용사잖아요. 그런데 왜 사울이 다윗을 전쟁에 내보내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울과 함께 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 편을 들어주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가 골리앗을 물리칠 때만 해도
정말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인생이 밑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어요. 인생은 언제나 기복이 심한 것 같아요. 한순간 올라가는데 또 한순간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올라감과 떨어짐이 교차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할 때만 해도 그 인생이 마음껏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인생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도망자가 되었고 그가 사울의 그 칼 앞에서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 다윗의 스토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에 다윗이 살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인생에서 떨어지는 순간은 힘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복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리막을 걸을 때 하나님의 그 섬세한 간섭하심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내려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의 인생이 더 성숙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고난당함으로 주의 율례를 배운다고 했잖아요.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주의 길로 걸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올라갈 때가 더 위험한 거예요. 올라갈 때 쉽게 넘어지고 올라갈 때 쉽게 유혹을 받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상사에게 시기와 모함을 당해 좌천당했습니까? 그때 연단을 받아 정금같이 나오게 되어 주는 것이죠. 인생의 힘든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까? 우리가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다.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는 계략을 멈추지 않았어요. 자신이 죽이지 못하니까 적들의 손을 빌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행하였지만 그에게 여전히 어려움의 순간들이 계속 되었다는 것이죠. 사울왕이 다윗에게 자신의 큰 딸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있어요. 사울왕이 자신의 딸을 다윗에게 경품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18장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이 다윗에게 첫 딸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해요. 그런데 그게 사울의 진심일까요? 다윗이 좋아서 다윗을 3위로 맞이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기의 첫째 딸을 주려고 해요? 그를 전쟁터에 내보내 적의 손에 죽게 하기 위함이었다. 참 아버지의 마음이 못됐어요. 어떻게 자기 딸을 경품으로 내걸고 사회를 맞이하겠다고 하면서 사회될 사람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죽게 만들려고 합니까? 사람이 시기 질투심이 극에 달하면 이런 일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사울의 말과 그 마음, 속마음이 너무 달랐어요. 사울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질투와 시기가 사울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과연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기뻐하지
하셨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다윗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싸움을,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왜 여호와 이름을 들먹입니까? 그리고 본인이 무슨 다윗에게 용기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과 용기 있게 맞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슨 사울이 다윗에게 용기를 가르칩니까? 그리고 지금 사울의 본심은 어때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그 살해 의도를 잠시 감추고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는 거예요. 다윗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다고 하는데 실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정말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지만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보며 사울과 함께 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우리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들이 미워질 때가 있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항상 설교 강단에 서잖아요. 제가 항상 설교하지만 한편으로 내가 이 설교할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인가라는 고민들을 하게 돼요. 설교를 준비하고 집 앞에 서서 어쩔 때는 한참 집에 들어가지 않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토요일 밤늦은 시간에 준비한 설교문을 손에 잡고 과연 내가 내일 성도들 앞에 이런 설교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혹시 설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말한 대로 살지 않는 그냥 말만 하는 이중인격자는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는 아닌가? 라는 생각.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사실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목회자가 강단에서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강조를 해요. 그런데 본인은 정작 세상 속에서 육적인 것에 취해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지금 용기를 내어 싸우라라고 말하는데 그 용기가 무엇입니까? 너 빨리 전쟁터 가서 죽어,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면 첫째 딸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제안은 이전에도 했던 제안이에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윗에게 했던 제안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제안이 아니어도 다윗은 사울의 첫째 딸과 결혼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를 죽이는 사람 왕이 많은 재물로 구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에게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이미 사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딸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사울에게 딸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는 신하였기에 왕이 자신의 딸을 주기만을 잠잠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왕은 절대 지존인데 왕이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골리앗을 물리친 자를 내가 사위로 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곧 주겠지, 기다리면 주겠지 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지금 사울과 더불어 왕궁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사울이 그 약속을 지키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사울처럼 정치적으로 머리를 굴리고 잔꾀를 부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겸손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는 이 공약은 모든 백성들 앞에 맺은 일종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사울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은 헌신자처럼 내어버리고 또다시 자기의 딸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공약합니다. 내가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면 내가 내 첫째 딸 메랍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다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불쌍한 다윗은 사울의 그 마음도 모른 채 또 블레셋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 등 떠밀어서 너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마음도 모르고 선수하게 사울의 딸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또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 다윗의 마음속에 사울에 대한 불편한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왕의 사위가 된다는 그 영광스러움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이 그의 첫째 딸 메랍을 엉뚱한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린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몰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 웬일입니까?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고 난 후 이제 돌아왔어요. 사울도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다윗에게 첫째 딸 메랍을 줘야 될 시기예요. 그런데 그 시기쯤에 누구에게 자기 딸 메랍을 주었어요? 몰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어버렸던 것이죠.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아니 온 백성 앞에 약속을 했잖아요. 약혼을 했는데 파혼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고대 근동의 풍습에 따르면 신부에게 지참금을 내어주고 신랑이 신부를 데려와야 됩니다. 신랑이 신부 아버지에게 많은 지참금을 주고 신부를 데려와야 했던 거예요. 왕의 사위가 되어야 하고 왕의 딸을 데려와야 하니 이 모올라 사람 아드리엘이 얼마나 많은 지참금을 사울에게 지불했겠어요. 아드리엘은 신부를 데려가는 값으로 사울에게 엄청난 지참금을 지불합니다. 사울은 지금 자신의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또 자신의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유익도 취하려고 했던 것이죠. 메랍은 다윗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이 다윗을 흠모하고 사랑했잖아요. 그러니 다윗을 사랑했던 메랍이 갑자기 아버지가 너
모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시집가라고 했으니 얼마나 괴롭고 마음이 아팠겠어요. 사울은 딸로 인해 엄청난 부를 취했지만 딸의 인생은 불행해지고 마는 거죠. 과연 그 이후에 메랍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후에 메랍의 인생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메랍이 아버지에게 어찌 보면 이용당해 불행한 인생을 살았겠구나. 메랍은 평생 다윗을 가슴에 품고 살았지만 기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메랍의 아들들이 다윗 왕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잖아요. 그 결혼은 너무나도 끔찍한 결말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2번이나 약속을 했지만 어겼던 거예요. 첫 번째는 골리앗을 죽이면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했는데 어긴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또 너는 나를 위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이기면 내 딸을 주겠다고 했는데 또 어긴 것입니다. 다윗은 2번이나 왕에게 속임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에게 따지지 않았어요. 당시의 왕은 절대 지존하지잖아요. 왕이 곧 국가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한마디 불평도 하지 못했다는, 그냥 억울하게 가슴앓이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만 믿고 백성들과 맺은 약속을 쉽게 깨버립니까? 과연 그 권력이 오래갈 수 있을까요? 과연 그 권력이 백성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약속을 맺습니까? 그 약속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속은 사람과 약속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 약속을 맺었습니까? 그 약속을 보신 증인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대방과 약속 맺었음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연약해서 어쩔 때는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사람 앞에 한 약속, 그것이 곧 하나님께 한 약속임을 기억하면서 힘써 지켜나가야 됩니다. 저는 약속을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만나는 약속, 시간 약속을 하면은 웬만한 상황이 아니면은 정말 반드시 지키려고 해요. 물론 어쩔 때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상대편에게 다 서상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억울했지만 자신이 사울왕의 사위가 될 처지가 아니라면서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 억울함을 표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18장 23절입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남해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는 2번이나 사울과 약속을 맺었기에 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순간 뭐라고 해요? 나는 왕의 사위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사람이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나는 아드리엘처럼 엄청난 지참금을 지불하고 딸을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내가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 내가 무엇이기에 왕에게 딸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자격이 있잖아요. 사울왕이 2번이나 딸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지켜야 되는데도 오히려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합니다. 자신은 가난하고 미천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궁궐에 살면서도 거만하지 않냐고 자기를 낮추면 겸손하게 행하고 있어요. 사람들도 겸손한 자를 알아보잖아요. 겸손한 자를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국의 수많은 신하들이
어찌 보면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따르고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물론 겉으로 표시는 안 했겠죠. 그렇지만 속으로 다 생각합니다. 아니 왕이 2번이나 딸 준다고 약속해 놓고 왜 안 지켜? 왕이 저렇게 약속을 안 지키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 라고 생각했겠죠. 물론 말로 표현은 못해요. 왜냐하면 왕은 절대 지존이니까. 말하는 순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지. 사울은 겉으로는 다윗을 위하는 척하고 여호와를 위해 싸우라고 하지만 속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집념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을 죽이려는 집념도 참 대단합니다. 첫째 딸을 주려고 했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둘째 딸을 또 이용을 하는 거예요. 둘째 딸을 또 경품으로 내거는 거예요. 무슨 딸이 물건입니까? 딸을 경품으로 내걸고 실제로 다윗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사울의 이 집념을 어느 누가 말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고 행동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바로 사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조종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상대방을 죽이는 일에 이렇게 집념을 보입니까? 인간에게는 본성적으로 선함이 있습니까? 인륜이라는 게 있고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자기를 위해 충성했던 다윗, 자기를 위해 생명을 다해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을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아 죽이려고 합니까? 바로 사울이 시기 질투심에 불타오르니까 그 시기 질투심을 타고 악한 영이 역사에서 사울을 그렇게 만들어요. 겉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위해 싸우려고 말했지만 그의 속사람은 살해 음모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지금 사울 왕이 새로운 조건을 제시합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사무엘상 18장 25절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라 하였습니다.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이 또 다른 제안이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우리 원수 블레셋 사람의 그 포피 100개를 가지고 오면 내가 둘째 딸 미갈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 또한 사울의 본심이 아니었죠. 그의 생각은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고자 했던 것이죠. 다윗도 적진으로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을 100명 죽이고 그의 피부를 뜯어가지고 오면 내가 딸을 주겠다. 그 증표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잘라가지고 와. 그럼 내 딸을 줄 거야. 사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려고 하다가 다윗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는 것이죠. 다윗은 부하들을 데리고 나가 기한이 차기 전에 블레셋 사람을 100명도 아니라 200명을 죽여서 200명의 표피를 배가져 온 거예요. 아니 100명만 죽여도 되는데 왜 200명씩이나 죽였습니까? 200명을 죽였으면 얼마나 더 위험했겠어요. 다윗이 정말 사울의 사위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울이 창을 던졌을 때 겨우 2번이나 피했지만 그래도 왕의 사위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2번씩이나 왕이 약속을 어겼으니까 혹시 100명분의 증표를 가지고 나가면 아니야 200명 필요해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까지 감안해서 배로 100명도 아니라 200명분의 표피를 들고 나간 거예요. 이제 사울도 어쩔 수 없죠. 이제 어쩔 수 없죠.
이제 사울이 작은 딸 미갈을 아내로 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미갈도 억지로 다윗과 결혼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갈도 다윗을 너무나도 흠모하고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다윗도 미갈을 사랑하고 왕의 사위가 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만 다윗을 싫어했던 것이고 요나단도 다윗을 좋아해요. 메랍도 다윗을 좋아해요. 미갈도 다윗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만 빼고 사울의 가족들이 다 다윗을 좋아했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그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그리고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기까지 했어요. 더 이상 바랄 게 무엇입니까? 다윗의 러브스토리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그냥 가만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과 한 하늘 안에 살 수 없었던 거예요. 끝까지 그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교활하게 모함을 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사울이 아무리 교활하게 행동해도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8장 3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니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예,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다윗이 모든 면에서 지혜롭게 행동했던 거예요. 왕 앞에서도 지혜롭게 행동했던 거예요. 신하들 앞에서 지혜롭게 행동했던 거예요. 신하들 앞에서 그가 내가 이제 군대 장관이 됐고 골리앗을 물리쳤다고 거만하게 행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며 겸손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의 지혜로움이 신하들에게 보여지게 되죠. 사람들이 그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이 그를 귀하게 여깁니다. 다윗이 지금 이제 고난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울로 인하여 다윗의 인생은 고난의 용광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왕이 될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수의 손에서 다윗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어쩔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지 않고 좀 정금같이 나올 수는 없을까? 꼭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꼭 불 속에 들어가야 되나? 꼭 고난의 풀 속에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게 단계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는 반드시 고난의 풀무불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들을 다 극복해낼 때 전문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의 용광로 속에 불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행하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너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
그분이 우리의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세요.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밤의 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질투심, 시기심이 생기고 결국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우리 양심에 화인 맞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양심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막 친절한 척 하는데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도 겉과 속이 다른 사울 같은 이중인격자를 싫어해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안다면 어느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과 패구, 우리의 꿈속에서의 그 생각조차도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가 이중인격적인 행동과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시겠어요? 다윗과 함께 하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경쟁자로 인하여 시기 질투심에 가득 차 있습니까? 질투 시기심이 여러분의 인생의 발목을 잡습니까? 사울이 어쩌면 너무 불쌍해요. 왜 시기 질투심을 조절하지 못해서 인생을 망칩니까? 다윗을 만난 이후 평생 시기 질투심이 그 인생을 발목 잡았던 거예요. 그 인생이 불행해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자살함으로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사울이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 안에도 사울이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사울을 이 시간 철저히 다 제거하는 거예요. 사울적인 모습을 제거하는,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정말 겉사람으로만 번지르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간건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안에 사울적인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중인격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시기 질투심들을 다 뽑아내게 하시고 성령 안에 화평하고 평화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성취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금의 영원토록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오. 우리가 약속한 말을 반드시 지켜내는 그런 신뢰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가 한 약속들, 이것은 사람 앞에 한 것이 이전에 하나님 앞에 한 것임을 기억하고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에 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